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9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발만을 향한 말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각자 한 차례씩 자신의 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한 종합적인, 전체적인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소발 너의 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요. 이 친구들을 전체를 지칭하면서 너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에 대한 욥의 평가, 친구들의 말에 대한 그 욥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4절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아주 강하고 또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은 각자 나름대로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이 평가하기에 이들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하죠. 이것은 병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병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쓸모없는 의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단과 처방, 이것이 모두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는 한편으로는 욥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욥의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길 참으로 바랐을 겁니다. 자신의 지금 아픔을 도닥여주고 힘듦에 함께 해주고 울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지금 겉으로서의 아픔 말고 마음으로서의 아픔, 그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상황을 치료해줄 그것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전혀 그런 치료를 해줄 수도 진단을 할 수도 처방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들이 잠잠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오히려 지혜다. 즉 너희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욥의 친구들의 말이 이렇게 평가되어야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들의 말 가운데는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도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도 너희들이 말했던 거 그거 다 보았고 나의 귀로도 그거 다 들었어. 나도 그거 다 깨닫고 너희가 그 말했던 그거 나도 다 알고 있어 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말했던 것은 결국에는 선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악한 것은 또 악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 욥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욥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는 양 착각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서도 보시면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해설이 무엇입니까? 나만 아는 지식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늘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마음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 가지고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 제가 저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뒤에 이어서 보시면은 욥은 이제 하나님과 변론을 하겠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은 내 행위를 주님 앞에 아뢰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요. 이때 15절 앞에 보시면은요, 욥은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죽이고자 하신다면 나는 어찌할 바가 없다 라는 주님의 전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을 하나님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욥이 자신의 그 세 친구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개하면서 한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욥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욥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욥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는요 좌절했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욥의 첫 고백을 보시면요, 그는 그저 죽기를 바라고 자신의 생일까지를 저주하며 내가 그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라며 한탄하죠. 이 바로 이전 대답인 9장에서 나오는 욥의 대답에서도 보시면요, 욥은 그저 절망감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는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절망과 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욥의 과정 가운데서는 많은 씨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답답함,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이거 너무 불경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그것들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님,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에서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하나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뭔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응답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며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아뢰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치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 기울일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